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요즘에 목이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기침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기침을 안 해야 될 텐데 이제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아침에도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오늘 설교를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교회 딱 오니까 목 간지러운 게 딱 사라지는 거 있죠.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설교하다 기침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많이 기대해 주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따뜻한 물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참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며 사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학생들 공부를 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고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심리학자 사무엘 존스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를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과거 중에 좋은 추억이 아니라 어두웠던 과거, 실수했거나 창피했던 그런 기억, 또 상처가 된 일, 아팠던 일, 미워했던 일, 분노했던 일, 그리고 생각해도 그것이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허무한 일,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밝고 또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전체 사람들 중에 겨우 8%에 불과하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종자와 같습니다.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뿌려지면 심겨지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최근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으셨나요? 뿌리셨나요?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무짝에 쓸모없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혹시 심으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어떤 생각의 씨앗을 그의 삶에 심으면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일을 하고 식사를 하고 밤에 잠이 들까요? 여러분, 요셉의 생각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어떻게 애굽에 내려갔다고 말합니까? 이끌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끌려. 여러분, 이 단어는 요셉의 의지가 아닌 것이죠. 그가 애굽에 내려온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쩌면 이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내가 원했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그 생각의 씨앗을 자기의 삶에 심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요셉은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누명을 쓰고 죄인의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될까? 여러분 어쩌면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삶을 향하여서 불행하다 억울하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그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로 요셉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요셉의 삶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우리의 예상은 요셉이 불행할 것이다, 너무나 힘들었겠다. 물론 힘들었겠죠. 그는 아마 자기의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표현은 다릅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딱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계시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 나의 삶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불행하다, 억울하다, 허무하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이런 생각의 종자를 계속 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또렷합니다. 그것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형통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은 어떻다? 형통하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눈이 뜨이기를 소원합니다.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형통이란 일이 잘 풀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일이 잘 풀린다, 술술 풀린다. 혹 내 삶에 장애물이 생기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이 금방 열리게 된다. 그 장애물을 뚫고 내가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다시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앞이 꽉 막혀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십니까? 왜 형통하십니까? 아멘. 일이 잘 풀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느낀다면, 누린다면,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너무나 명확하게 증언하기를,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너는 형통하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도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불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물 가운데 지나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삶을 향하여 정의하기를 요셉은 형통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면 바로 총리가 되든지 종살이에서 풀려나든지 어떤 반전이 있어야죠. 그런데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아직까지 요셉이 애굽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다, 다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다른,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혹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그 삶은 형통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서 훨씬 뛰어나시고 높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경기를 보지는 못했는데 컬링이라는 경기 아시죠? 컬링이라는 경기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모든 국민이 영미, 영미 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컬링 경기를 보면서 이번에도 영미, 영미 외치겠지 하면서 봤는데 이번에는 영미를 외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컬링 경기를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제가 컬링 경기를 보니까 그냥 스톤을 맞추어서 튕겨내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싸움이었습니다. 수싸움. 제가 보니까 이 스톤을 어디에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제가 판단할 때 스톤을 여기에 놓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 선수가 놓는 자리는 저와 달랐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옳아요? 영미 생각이 옳아요? 제 생각이 옳습니까? 영미 생각이 옳습니까? 영미 생각이 옳습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시간을 그걸 연습한 분입니다. 대표 선수, 전문가. 여러분, 저는 TV를 보면서 훈수를 뚠니다. 그거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제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영미 생각이 맞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 스톤 하나로 상대방의 스톤 3, 4개를 한꺼번에 맞춰서 다 아웃시켜버리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TV를 보면서 운수를 뒀지만 사실 저는 컬링 경기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스톤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수를 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훈수를 둡니다. 스포츠를 보면서 훈수를 두고, 축구 경기를 보면서 훈수를 두고, 드라마를 보면서 훈수를 두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논하면서 훈수를 두죠. 심지어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는 훈수를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압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훈수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은 뛰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와 다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서 뛰어난 생각으로, 높으신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강원도 분이셨는데 욕쟁이 할머니셨어요. 집에서 얼마나 욕을 하시던지. 어릴 때 저는 그 욕을 배워서 저도 모르게 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욕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저희 할머니께서 바느질을 하셨는데 제가 옆에서 항상 도와드렸어요. 연세가 있으시고 눈이 침침하시니까 제가 무엇을 도와드렸냐면 실을 바늘에 꿰가지고 옆에 놔드렸어요. 한 3, 4개씩 놓아드렸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눈이 좋으니까, 어려서 눈이 좋으니까 실을 바늘에 꿰는 것은 잘합니다. 근데 실을 풀어서 바늘에 꿰다가 자칫 잘못하니까 실이 엉켜버리더라고요. 실이 엉키는데 그 실을 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실이 더 엉켜버리는 거 있죠. 그러면요, 저희 할머니가 그것 가져와 합니다. 가져와서는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를요, 그 엉켜진 실타래를 쫙 풀어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놀라웠습니다. 나는 아무리 눈이 좋아도 그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엉켜버린 실타래, 그것을 우리가 풀 수 있습니까? 우리는 풀 수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푸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뛰어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일, 모레, 한 수, 2수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5수, 10수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10수까지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인도하실 때, 내가 볼 때는 그 걸음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방법이 아닐지라도 10수 앞을 내다보시는 높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을 한 걸음 인도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 그 한 걸음이 옳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삶이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잠언 14장 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어떤 길입니까? 사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내가 볼 때에 옳은 길 같아도, 바른 길 같아도 성경이 말하길 그것이 사망의 길이다, 실패하는 길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그 길에 대해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형통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 그래프는 계속해서 아래로 추락합니다.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채색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립니다. 애굽 사람의 보디발의 집에 와서 종살이를 하죠. 그뿐입니까?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이 됩니다. 그의 인생 그래프는 바닥으로 추락하는 그래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래프,
하나님의 계획 그래프는 어떠합니까?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요셉의 인생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성경은 아니야, 나는 10수 앞, 50수 앞, 100수 앞을 내다보는 하나님이란다. 내가 결국은 그 꿈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프, 하나님의 뜻 그래프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그의 인격을 연단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여러 가지를 연단하신 후에 결국은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하나님의 형통을 믿었을까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노예야,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 나는 불행해,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매일 심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요셉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거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나는 지금 형통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통을 요셉이 믿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요셉이 믿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셉은 형통을 믿었습니다. 형통을 누렸습니다. 형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을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았을까요? 어떻게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보디발은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보입니까? 살짝 한번 봐보십시오. 보이세요? 물론 다들 좋은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보여요? 막 뒤에 후광이 있고 예수님이 옆에서 막 아른거리고 천사가 막 날아다니고,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만약 요셉이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죽겠다 하고 나는 불행하다 하고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야 아니야, 그에게 주어진 일을 대충 해버리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얼굴이 새카만 채로 그렇게 살았더라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보디발이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믿고 긍정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웃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긍정적으로 웃으며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 그 이방 나라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종살이를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어나서 긍정적으로 살고 밝게 웃으며 살아가는 것을 옆에 사람이 봤다는 것이죠. 그의 내면을 알 수 없지만 저 친구가 하나님 잘 믿는구나, 그것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것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친구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구나, 그것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친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그것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보디발이, 야, 저 친구가 능력이 좋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아침마다 기도하더니,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 저가 만지는 것들마다 일이 술술 풀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얼굴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립니다. 신뢰합니다. 수심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근심이 있지만 이겨냅니다. 기도하면서 용기를 냅니다.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이해 못해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가 있는가 이해 못해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마음이 참 괴로울 때에 저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집에 가보니까요, 저희 아내도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안 되겠다, 죽겠다 말하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 직장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직장인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이 되는 신앙 서적입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죽겠다 말하지 말고 죽게 있다. 죽겠다 말하지 말고 어떻다? 죽게 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죽게 있다. 죽겠다 말하지 말고 죽게 있다. 잘 안 맞네요, 그죠? 여러분, 죽겠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 때, 한숨이 나올 때, 불행하다 느낄 때, 갑갑할 때, 답답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이고 죽게 있다, 아이고 죽게 있다, 아이고 죽게 있다.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을 믿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을 그는 신뢰하고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가 볼 때 21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인자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전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영원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뭐가 합쳐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견고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 인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인자, 헤세드, 영원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주로 두 군데가 쓰여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편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시편의 상황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자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서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세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우리를 붙드시는 견고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은 인자를 더하사 이 단어를 연구하면서 거의 확실하게 요셉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이다. 그 어려운 순간에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자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억울할 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막할 때 기도하고, 내 삶이 불행하다 느낄 때 기도하고,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자, 영원한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사랑을 인하여 그가 그의 상황을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인자가 쓰여지는 용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쓰여집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헤세드,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언약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언약을 파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냥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달리게 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고, 자기 아들을 피 흘리게 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계약의 요건을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냥 이루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그 계약 관계 안에서, 언약 관계 안에서 이 인자란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을 무너졌고 깨어졌고 정말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전도사 때에 26살 때쯤에 첫 사역을 나갔었습니다.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26살 때 첫 사역을 나갔는데, 제가 사역한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고 그 교회 분위기는 아주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조금 죽어있는 교회였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로 그 교회에 부임할 당시에 다른 지역에 살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마침 그곳에 이사를 오시면서 그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은 아주 뜨거운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오자마자 열심히 일하셨는데, 저도 전도사로서 첫 사역을 나갔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이 여자 집사님하고 저하고만 둘이서 교회 모든 일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찬양팀, 교회 대표까지 이 여자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같은 동년배 여자 집사님들이 시기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이사 와서 등록한 이 여자 집사님이 좀 이뻤어요. 여자들은 왜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6명 정도 되는 그 같은 여전도의 여자 집사님들이 소문을 냈는데, 어떤 소문을 냈냐면 저하고 그 여자 집사님하고 바람이 났다. 그 여자 집사님은 45살 정도 되는 여자 집사님이었고 저는 26이었습니다.
바람이 났다 소문을 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근데 그 성도들이 다 믿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드는지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후회가 되는지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위로해 줄 줄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네가 처신을 똑바로 하지.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로 헌신한 것도 후회가 되고, 열심히 사역한 것도 후회가 되고, 모든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안 됐습니다. 기도가 안 됐습니다. 말씀도 읽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니까 예배 시간에 주로 제일 뒤에 앉아 있잖아요. 본당 제일 끝에 앉아 있는데 성도들 뒤통수를 보는데요, 저 집사님도 똑같이 생각하겠지, 저 집사님도 저렇게 생각하겠지. 성도들이 미운 거예요. 예배가 안 됐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예배부터 회복하자.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제일 앞에 와서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전도사가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앉아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냥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향한 위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자녀란다. 나는 너를 의심하지 않아. 너는 종기해. 괜찮아.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꼭 안아주시는데 예배 시간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 통곡했습니다, 혼자. 또 한 가지, 말씀을 회복하자. 큐티를 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저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전부 다 시를 적었더라고요. 억울한 사람, 누명을 쓴 사람, 처지가 정말 힘든 사람, 도망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시를 적었는데 그들의 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요새시라.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느냐? 하나님의 인자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여러분 다윗도 사울로부터 얼마나 도망을 다녔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도망을 다녔습니까? 그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 하나님 나의 산성,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라.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그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저에게 누명을 씌웠던 6명의 집사님들을 함께 모아놓고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모여서 2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말씀 전하고 주일 오후 찬양팀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교회에 사임할 때 저를 가장 아껴주고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특송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그 6명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드려 맞고 모든 것이 소진했을 그때에 어쩌면 전도하러 나왔던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는 바로 그럴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힘든 그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시편 63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이런 시편 63편 말씀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그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광야에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리이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손을 든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찬양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이 손을 든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고통스러울 때, 시편 기자들이 정말 힘들 때, 환난 가운데 어려울 때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다의 찬양은 힘들 때 나오는 찬양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힘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들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요셉과 다윗과 시편 기자들이 그들의 상황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알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여러분, 이 찬양은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죠. 이 찬양의 원곡 제목이 뭐냐면 요셉의 노래입니다. 이와 같은 때는 어떤 때일까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매일매일 나의 상황에, 나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이 나올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손을 높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생명 주셨기에 우리도 주님께 드리는 것 하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새처럼 우리도 아침에 일어날 때에 앞이 막막하고 한숨이 나오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하나님, 우리의 불행을 노래할 수 있으나, 우리가 불행의 생각에 씨앗을 심을 수 있으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살기 위하여 찬양하고, 내가 오늘을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을 들어 야다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결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결국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형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형통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 직장 동료들과 내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이 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형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얼굴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있다라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마산회원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처럼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안전하다는 것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며 체험하며 다음 주에 이곳에 왔을 때에 그것을 함께 간증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낭망이 되나 죽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있다 고백하며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하며 이기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마산회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마산회원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